우리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좀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늘 자기 성경을 자꾸 찾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그 본문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힘드신 분은 우리 앞에 스크린 보셔도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김철우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우신가 보죠?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죠?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세상에 우연은 없고 그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인과 관계없이 원인 없이 돌발적으로 생겨난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연이라는 단어는 사전에만 우연이 있는 거예요. 실상 우리 삶에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를 드린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거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거예요. 다 아시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바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의 지각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지면 그만큼 세상이 달라져요. 내가 조금 더 깨지면 가정이 조금 더 붙어져요. 내 생각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그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군복이라는 게 멋있어요. 그죠? 멋있죠? 근데 매일 이렇게 입고 출근 안 해요. 보통 출근할 땐 전투복을 입고 해요. 전투복을 입고 해요. 이거는 언제나 입냐면은 제가 입고 싶을 때 입어요. 이 군인하고 성경하고 이 군대 가가지고 성경을 확실히 이렇게 더 잘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간단해요. 군대에서 이렇게 마취하다가 뒤돌아가 하면 끝이에요. 가다가 뒤돌아가 하면은 먼저 가던 사람 나중에 가잖아요. 이게 군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참 좋은데요. 성경이 팍팍 눈에 들어와요. 잘 가다가 뒤로 돌아가 그러면은 먼저 가는 사람이 나중 가잖아요. 나중 간 사람이 먼저 가게 되고.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신 분은 집에 가셔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가 참 바쁜 세대에 살아요. 어떤 청년이 택시를 타가지고 운전사한테 그럽니다. 아저씨 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가 딱 뒷골 보고 놀래요. 언제 타셨어요? 정신 좀 놓지 마시고 꼭 붙잡고 계세요. 요즘에 한국에 얼마 됐지만은 9988234라는 다 아시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 3월 앓다가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9988234라고 그래요. 그 모세는 120대까지 돌아가신 데도 불구하고 그때
눈에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대요. 모세가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120까지 이렇게 정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많이 걸어서 그래요. 그때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걸으세요. 그리고 눈에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은 비록 광야를 걸었지만은 하늘을 소망해서 그런 겁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눈에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으시고 소망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온 성가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일찍 오셔야 되잖아요. 또 끝나고 또 연습도 하셔야 되고. 저도 옛날에 왕년에 성가대를 해서 알아요. 감사합니다. 성가대들은 한국계 유명한 의사가 계신데 그분이 성가대를 따로 검사를 했대요. 근데 성가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면역세포, NK세포가 1000배나 많대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남자분들 4분뿐이 안 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그죠? 도와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opportunity cost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 가치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사라져 갑니다. 내가 성가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성가대에 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정하실 때 내가 이거를 결정하면 함으로써 내가 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버리는가 먼저 한 번 더 생각하신 다음에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군에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전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싸웁니다.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성가대에 이렇게 홍보하려고 나왔습니다. 성가대 하세요. 좋은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에도 나오고 이번 주에도 나왔다고 이게 그냥 단순한 이게 행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더 영광스러운 게 없잖아요. 묵묵하게 세상을 향해서 노아 방주 때처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셔야 돼요.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코비디엇, 코로나 이게 감염을 잘 안 하는 애들은 이디엇까지 합해가지고 코비디엇. 그런데요, 코로나 바보, 마스크 한참 쓸 때 마스크 안 쓴 애들, 손 이거 해야 할 때 안 하는 애들, 코비디엇. 그리고 또 하나는 코비드 어페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한참 생겼을 때 화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는 상관없어요. 위에만 잘 입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코비드 어포웨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모르셨죠? 코비드 어포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첫 번째 드릴 때는 교인들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하고 막 놀라시고 막 불편해하셨대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이게 더 편하거든. 누워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옷 안 입어도 되고 누워서 내가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코로나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 코비드에게 찌들리겠어요? 회복을 지나 부흥까지 가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으면 회복과 부흥은 금방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할 것도 없어요. 하나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헌신만 하시면 돼요. 목사님, 나는 신발 산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헌신이야. 그 헌신 말고 안 오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웃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한테 제물을 드리거든 우리 중에서 흠도 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성소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헌신은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위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 교회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 있는 양에서 흠도 점도 없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성소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짐승이 첫 번째부터 하나님께 헌신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밭을 갈던 것, 그죠? 다른 용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용도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밭을 더 이상 안 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목적의 변화와 위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만 있으면 헌신 안 돼요. 집에서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그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목적이 변화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향해 나를 위해 살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변화가 있으면은 헌신이 새로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코로나를 지나가지고 회복을 지나 부흥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는 저희는 한 종교가 그 육군 군종부에 종교가 한 7개 정도의 군종 장교들이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슬람, 이슬람, 유대교, 또 거시기 해서 7개예요. 근데 한국은 넷. 왜 넷이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다음에 원불교 이렇게 넷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측에 있는 군종 장교들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스님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신부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은 좋아요. 사람들이 좋기라도 해야지, 그죠? 그 어느 날 얼마 전에 한 법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네, 요즘엔 저희 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우, 반가운 소리네요. 특별히 골프 칠 때는 더 기도를 합니다. 아니, 왜 골프 칠 때 기도하시대요? 그랬더니 저희는 아무리 공을 쳐도 다 절로 갑니다. 14번 홀에서는 분명히 교회 종탑을 보고 쳐야 되는데 그래도 절로 간다는 거, 공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쌍하신 거예요. 어느 날 주지 승이 동자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사자 성어를 읽습니다. 심조불산이면 수군인용이라. 그러니까 이 동자가 스님 역시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했는데 뭔지 모르겠거든, 동자가. 그래서 심조불산이면은 수군인용이라. 근데 내려와가지고, 근데 스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산불조심 용인군수 거꾸로 읽은 것이다.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심조불사님은, 그죠? 수군용인이라, 산불조심 용인군수, 이 사인을 거꾸로 읽은 것뿐이야. 생각의 틀을 바꾸면은 우리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그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저를 이곳에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한참 돌리셨어요. 25년 동안 군목으로 굴리시다가 이 교회는 27년 만에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여기 왔었어요. 네, 오 그러시죠. 네. 근데 다 돌리시고 또 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바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노트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저희가 신학교 때 제가 첫 번째 강의입니다. 존 프렘 교수가 그때는 이제 칠판에다가 강의하실 때였어요. 동그라미 원을 두 개를 딱 그리시면서 여러분 위의 것은 동그라미 원이 겹치지가 않아요. 위의 것은 하나님이고 아래 것은 여러분입니다. 절대 겹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실언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저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생각이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생각이 워낙 높으시고, 그걸 제가 전적으로 인지하셔야 돼요. 왜 신앙이 안 자라면은 이 틀을 우리가 깨지 못하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는 어디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는 행성입니다. 떠 있어요. 그냥 떠 있어요. 정확히 돌잖아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의 수요를 다 아시며, 그죠? 그 별들의 이름을 붙여 가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주 안에 이런 갤럭시가 몇 개냐면은 제가 안 세봤어요. 그래서 구글을 해봤어요. 2 trillion 갤럭시가. 근데 갤럭시 하나에 별이 몇 개냐면은 100만 개의 별이 있어요. 100만 곱하기 2 trillion 하면은 아직까지 이 우주에 있는 별들 숫자가 나옵니다. 그 별들마다 이름을 다 붙여주시고 이름을 불러서 내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죠? 여러분 별 이름 몇 개 나왔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북극성, 그 옆에 있는 별, 오레온, 북두 7성, 그 옆에 있는 거시기. 근데 하나님은 일일이 다 아셔요. 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셔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멀리서도 감찰하신다고 나와요.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나온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거 마음에 먹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지내왔는지, 얼마나 가슴 먹먹한 시간들을 거쳐왔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죠? 다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저와 여러분대로 다 상처를 안고 살아요. 상처를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상처는 덮어지지가 않아요. 옷으로 가르는 점도 덮어지지는 않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상처가 고슴도치처럼 털로 나와요. 상대방을 찌릅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딜리마 하는 그런 딜리마가 있는데 고슴도치 2마리가 추운 겨울을 납니다. 추운 겨울에 지내려면은 둘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몸을 서로 따뜻하게 하니까. 근데 같이 있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너무 서로 찌르니까.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고슴도치 2마리가 나중에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저희는 고슴도치 책을 쓰니 그런 털들이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옆에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첫 번째는 내가 고슴도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고슴도치다. 근데 고슴도치 다 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털이 부드러울 때가 있대요. 언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털이 부드럽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남을 찌르는 뻣뻣한 털들이 부드러운 털들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군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나시잖아요. 왜? 상처를 다 아시니까 치료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시장에서는 다 치료를 해주시잖아요. 다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고침받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완전한 치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치료도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완벽한 치료의 회복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래서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그거 우리 믿기 힘들어요. 왜? 거짓말을 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때에 따라서 적당한 때에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특히 이 말씀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용서해 주실까? 그건 저의 생각이고 그것은 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회복했는데 또 해주실까? 그것은 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의심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오고 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야기 아시죠? 그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부자, 한시고 이름이 부자고 한 부자가 아니고 나시에다가 사로가 아니고 나사로라는 거지와 어떤 부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물론 부자한테 있죠. 저 사람은 어디다가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대? 주식을 언제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누구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잘 나간대? 하여튼 그건 상관없어요. 왜? 성경은 얘기를 안 하거든. 그냥 부자가 됐대요. 어떻게 된지 하나님의 관심 받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관심은 거지한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지한테 있어요. 부자가 다 있는데 이름이 없었겠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부자도. 근데 성경에서는 부자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하십니다.
왜? 가치가 없거든. 하나님의 관심 받기거든.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잖아요. 나사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셔도 저희가 나사로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찬양도 했잖아요.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고통 속에 4대 보험이 안 돼가지고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았어요. 동네 개들이 와서 한 대를 핥아줍니다. 그렇게 연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한테 있었어요. 나사로한테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경건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요셉이라는 사람은 화려한 죄악을 뿌리치고 경건하게 살기를 선택해서 무고의 감옥에 가던 사람입니다. 화려하기보다는 경건하게 살려고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감옥에 갈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 있는 감옥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섬세하게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했던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힘든 가운데 주를 묵묵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거를 100% 인지하셔야 돼요. 믿음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삶이 그랬습니다.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것뿐이에요.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똑똑해진 게 아니잖아요. 더 바보가 됐어요. 어디를 가면은 내비게이션 안 켜면 못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해서 내비게이션을 끄고 교회에서 집까지 가는 길은 제가 찾아갑니다. 그렇게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어디 찾아가면 내비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지도 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샀었어요. 한 손으로 운전하고 지도 보고 글씨 보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스마트한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이 한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우연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한테 배신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간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17살 때 팔려간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생이 진짜 한많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제가 17살에 팔려가서 알아요.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17살 때 이민 왔거든요. 그래서 고생한 걸 알아요. 제가 영어를 헤매면서 배우는 것처럼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집트의 말을 다시 배워야 했었어요. 배울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눈치를 때려잡아서 아는 것처럼 하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고생을 해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도에서 현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다운데 나를 먼저 보내셔서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 때문에 그 사건들을 보니까 그렇게 한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안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형제지간에 칼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조명해서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 말하기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괜찮아 할 때까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속임 당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플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거를 못 받아들여서 더 힘든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연이라 생각하면은 한 맺히는 사건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외부의 침략을 엄청 받았죠. 그 멀지 않는 그 과거에 한일 합방돼서 식민 자리에 있었었죠. 6.25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도 김정은 계속 그렇게 쏴대죠. 걔는 또 왜 내가 없을 때 쏘고 그래? 그냥 막 쏘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다른 게 있다면은 정치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군사적인 얘기입니다. 뭐 비밀될 건 없어요. 이제는 김정은이 저희한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항공모함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쏴대잖아요. 또 우리가 반응해가지고 다시 동해에서 훈련 마치고 갔던 항공모함 다시 돌아오잖아요. 또 반응해서 또 쏘대잖아요. 김정은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반대로 김정은 타입을 옮겨서 반응을 했었어요.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쏴도 괜찮아요. 항공모함을 갔었어요. 이렇게 오기 전에 항공모함 그 레이건호가 들어왔을 때 갔더니 진짜 커요. 그 배가 정박되면 추가 그 닷이 있잖아요. 그 닷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무게가 30톤이에요. 닷이 30톤이고 그 닷을 잡아가지고 이게 쇠 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쇠 고리. 제가 눈으로 봐서 알아요. 만져도 봤어요. 쇠 고리 하나가 무게가 300파운드예요. 고리 하나만.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료봉을 집어넣으면 20년 동안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배가. 무서워할 만해요. 거기에 비행기 90대씩 막 싣고 다녀요. 근데 거기서 얘기해 보니까 해군 군 병사들이 수군들이 아마존에서 주문을 한대 또. 그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야 아마존도 어떻게 아마존 배달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 그 있는데 자기네 그 기지의 주소로 보낸대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자기 기지가 있는 일본의 그 주소로 보내면은 그걸 가끔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비행기로 한국마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그 아마존에서 주문한 걸 갖다 준대요. 그 뭐하다 여기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항공모함 얘기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인한테 마이크를 주면 안 돼요. 이거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던 얘기인데. 저도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어느 정도 알아요. 같이 고생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한국 가서 보니까
지금 평택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한국에 산다고 문제가 없고 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맨날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잘 웃지도 않아요. 웃으면 제가 바보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 필요도 없잖아요. 괜찮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친구니까 믿어준 거예요? 아니면 믿어줘서 친구가 된 거예요? 모르죠. 사랑해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서 사랑한 거예요? 모르죠. 생각을 바꾸세요. 좋은 방법으로. 좋아서 우리가 웃는 것도 있지만 웃어서 좋은 것도 있어요. 힘들 때는 그냥 일부러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 근육을 사용하면은 이쪽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가끔 그냥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거시기 하면은 집에 가서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 140년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작업을 하셨지만은 140년 전인 1882년 5월 22일 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에 조미 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미국하고 조선하고 통상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년 후부터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말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가지고 그냥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세워주고 사람들 찾아가지고 교육시켜주고. 그래서 제주에 가면은 그 청라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지은 의료원들도 있고 사택도 있고 언덕길인데, 지금이야 가면은 뭐 길이 닦아졌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흙길이지 않겠어요. 겨울에 뭐 눈이 오고 그러면 제대로 올라왔겠어요. 여름에 비가 내려서 미끄러우면은 그 제대로 안 넘어졌겠어요. 그거 다 감수하고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인지 알았대요. 근데 사실 제2의 예루살렘 같잖아요. 이제는 그때 선교를 받아가지고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어요. 복음의 빚진 자였다가 이제는 복음의 빚을 다른 나라로 갚아주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연히 믿어진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1881년도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미국에는 없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남자들이 이거 쓰고 다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시오.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아니 그럼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닌다. 대단한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이 갓을 남자들마다 다 이걸 쓰고 다니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한자로 표기하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더래요. 날 일자 위아래 십자가 있죠. 옆에 달 월자 있죠. 밤낮으로 십자가가 있는 나라잖아요. 선자는 고을 선자는 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 쓰잖아요. 이 고기어는 옛날 초대 시대에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익투스 생선이었습니다. 양양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조선 가 쓰고 다니지, 나라 이름이 조선이지. 영어로 표기해 보니까 chosen, 선택받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2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가장 유명한 그 4대 패션 도시 있죠. 4대. 밀란, 뉴욕, 런던, 그리고 또 하나는 파리. 원래 5개인데 LA까지, 그죠? 6개인가? 비에네파까지. 근데 이 도시는, 세계 어느 나라 도시는 성경에서 예루살렘 외에는, 또 다른 고대 지명 외에는 언급을 안 하는데 한국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데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할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고네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조선시대 수도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붙여서 읽어야 돼요. 성경, 그 당시에는 성경이 종이가 귀해가지고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이라고 붙여 읽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그래서 한국으로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산성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도 아닌데.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에서도 제주도를 언급했다. 4번이나 언급을 했다.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4번 언급했다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4번이나 언급해서 정확히 나와요. 민수기록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1970년 후반에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게 있었습니다. 공동 번역.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지금 말로 말하면은 관제라 하는데 그 관제를 그 당시에는 제주라고 그럽니다. 관주도 관습대로 들이대. 그 번역에는 제주도 관습대로 들이대. 제주도 관습대로 들이대서 성경에 제주도 써 있었어요. 4번이나.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면은 분명히 교회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일로 성지순례 올 거예요. 제주도 관습대로 이걸 부드리려고 했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과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배를 사모해서 나왔지만은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려면은 뭔가 하던 걸 멈추고 준비하셔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언젠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끝나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그림자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할 나라를 보고 더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도래할 나라의 그림자가 너무 짙거나 커가지고 실체가 안 보이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안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천국이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파악을 하고 그림자보다는 실체에 더 기쁨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라 사랑은 한국 사랑이 아니고 미국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세상의 어느 나라도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한국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야 되고 미국을 통해서 천국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기쁨이 그림자의 예배 이상으로 실체의 예배에 대한 기쁨이 더 커야 돼요. 비록 오늘은 우리가 이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에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 그림자의 모형이었던 창세기에 나타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꽃길이 아니냐면은 창세기에 의하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나오고 더 이상 저주도 없으며 저주가 없으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꽃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꽃길이 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실체가 더 사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자기의 수치를 깨달아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가리잖아요. 옷을 만들어서 덮잖아요. 무화과나무인데 하루에 몇 번씩 갈아야겠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말라서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까지. 그죠? 그게 무슨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실 때 가죽 옷을 만든 게 아니고 짐승을 죽였을 것입니다. 짐승을 죽일 때 피가 흘리잖아요. 시간 돼서 그 짐승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창세기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시고 그 짐승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을 다 벗기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 어떻게 돌아갔어요? 벌거벗기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성화나 그림이라 그렇지 실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 뽑기는 사람이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을 가져간 것이에요.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완전히 벌거벗기심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외인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소가 같은 사람들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사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자를 사모하지 마시고 그림자 위에 있는 실체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랬을 거예요. 이 땅의 그림자는 희미하고 어두워도 실체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좋아져 보이는 것도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꽃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예요? 스트레스는 내 기대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스트레스입니다. 인생의 꽃길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하다 한 사람은 스트레스 덜 받아요. 왜? 현실이 그렇거든. 우리가 꽃길을 걸은 적이 얼마 없잖아요. 다 가시밭길이었지. 가시를 몸에 두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거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니까 괜찮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완전한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회복돼요. 그러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화려했던 한 부자보다는 늘 경건하기를 소망했던 거지한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한테는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깨끗한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 본문 시작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픕니다. 괜찮아요. 내 생명 이 고통 속에 끝나도 괜찮아요.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거나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가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말고 5분만 시간 주세요. 그래서 5분 동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 지난번에 회개한 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용서해 주셔요. 우주 끝에서 끝이 얼마나 먼지 모르죠.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갑니다. 지구 5바퀴 하고 조금 더 돌아요. 1초에. 그 속도로 1년 동안 가야 그걸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주 끝에서 우주 동쪽에서 우주 서쪽은 얼마를 가야 되냐면은 260억 광년을 가야 된답니다. 260억 광년을 가야 우주 끝에서 끝이 나온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하실 때에 왼쪽에서 오른쪽에 옮기셨지만은 사실은 동쪽 서쪽이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로는 260억 광년 되는 거리 쪽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용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너무 그림자에 마음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림자는 언젠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실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찬양대 하세요. 찬양대 하세요. 그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게 기회 가치예요. 찬양대를 못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노래 못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오디션 안 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때까지 또 다음에 뵐 때까지 그 그림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실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시기 하세요.